네,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연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이 생명의 깊이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의 깊이는 생명이 우리의 세상 경험과 그 범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깊이를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깊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태초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인류가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깊고 아득합니다. 세상이 설계한 몇몇 세상살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하고 생명의 깊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의 운명에 나타난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에 실제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삶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나고 죽는 모든 삶의 여정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헤아리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중심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일로 약올랄 필요도 없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문장을 줄여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또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줄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지만 죄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타국에 나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먹이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의 삶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면서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모두 기뻐하자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아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더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기에 성경은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죄사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삶입니다. 생명 충만의 삶입니다. 자유의 능력이고 평화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죄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욕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을 자랑스레합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에게 지금 당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생존하려면 거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지금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거지처럼 삽니다. 여기저기에 계속 손을 벌리면서 삽니다. 늘 허기진 상태입니다. 늘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삽니다. 영혼이 궁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죄 사함은 삶의 가장 궁극적인 실제에 속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지구입니다. 지구의 생명 조건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생태 조건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성경은 죄 사함이 그의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체제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체제를 통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 일로 약올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아들을 통한 속량, 죄 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문자로만 알았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기는 하나 세상의 상식과 교양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즉 죄 용서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사셨는지요? 여러분 욕심껏 사느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나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또 욕심껏 주어지지 않는 삶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울하셨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고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실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만큼 우리는 세상을 선물로 여기고 자유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극복되고 세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깊이 헤아림으로 정말 세상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에서 누려야 할 만한 생명 충만한 그런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한 걸로 성삼위의 영광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가까운 것과 먼 것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인도하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영육 간에 생명 충만한 삶을 다함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또 말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욕심껏 살지 않고 생명 충만한 방식으로 헤아리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함 없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에서 영육 간에 생명 충만을 맛보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생명을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덧입히실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 7월 현재 작은교회 소개 및 사역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역이 정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한 사역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부족함은 함께 채워가고 또 넉넉하면 함께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 2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신앙 탐구가 있는 주 탐구 이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8월은 총 5주로 되어 있죠. 5주입니다. 8월 2일, 9일, 그 다음 8월 16일, 23일, 30일 5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는 지금 드리고 있는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리고 넷째 주, 다섯째 주 다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둘째 주 8월 9일 둘째 주 2차 신앙탐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드리는 걸 좀 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7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독서주간으로 휴강입니다. 오늘부터 휴강이고 또 8월 2일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 휴가철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휴가 가서도 들어오시고 또 휴가 가신다고 못 들어오고 해서 공부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휴강입니다. 2주 휴강하고 8월 9일, 16일, 23일 3주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월 7일이죠. 8월 7일 가이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신앙 탐구를 위해 가이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그 구원받은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선을 행할 것인가 완고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1절 14절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들판에서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은 행위를 통해서, 둘째 사건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두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에서 시작하여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고조된 안식일 논쟁이 어떤 것이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모험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다급하고 심각한 일이었을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밀밭이나 포도밭의 길가에 있는 부분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39가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부터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곡식 베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밀 이삭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긴 노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트집을 잡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해명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예를 제시합니다. 사울 왕이 쫓기던 다윗은 굶주림 속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즉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규정을 어기고 먹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에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예를 듭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도 분명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예까지 든 것일까?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이 제사장의 행위와 같은 차원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생명을 위한 사역 때문에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에 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안식일법과 같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명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앞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 또 제사장의 예를 통하여 율법이 금지한 것도 예외의 경우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율법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도록 하신 자비, 즉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을 외면한 율법은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굶주려 밀, 이삭 잘라 먹고 있는 제자들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그 세부적인 규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경건의 기준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랑을 위해 주어진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뜻을 드러내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명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제자들의 상황이 밀, 이삭을 잘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행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안식일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고자 지킨 그 안식일법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정당한 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명을 바리새인들은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완고함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뜻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웃과 원수로 나누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의로움의 근거를 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태도는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 더욱 부각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진술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초청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회당에 초청받아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바리새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입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생명이 위태로운 병자만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한쪽 손 마비된 사람처럼 당장 생명의 위험이 없는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질병을 고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태도는 그들의 완고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또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특별히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기 전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이거나 그 후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예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완고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법에 해당한다고, 안식일법에 정당하다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되물으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당연히 꺼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유대인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도 꺼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양에게도 그런 자비가 허용된다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공경에 처한 가축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옳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바리새인들 역시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필요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정해진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긴급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악이며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이 마비된 사람의 경우는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루만 기다렸다가 다른 날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선한 일이 아니라 단지 안식일법을 어긴 악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6해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선하고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이 안식을 전쟁이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 창조의 세상으로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쉰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 충만한 세상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의 목적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했고 정작 안식일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성전보다 더 큰 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과 경쟁과 억압과 질병과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온통 관심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안식일 회당에 참석한 손이 마비된 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번득이는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애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정상적인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죄와 질병과 장애와 죽음에 처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굳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셔야 했을까? 하루만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문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안식일 논쟁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마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금지한 것을 굳이 해서 규정을 어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좀 인정하거나 그들의 관심에 좀 동조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님이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괜히 안식일에 병 고쳐 논란을 만들고 사람들의 반감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강행함으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확인된 만큼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을 때 구태여 저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보란듯이 병을 고치셨을까요?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랑을 조금도 유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온통 매달려 안식일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왔고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겼던 당시 사회에서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깊이 상처 입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주 회당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심정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실 안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참석했는지 본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그를 대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 기대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본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손마른 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렇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단 하루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저 깊은 곳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긴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 손마른 장애인을 고치는 일을 단 하루도, 단 한시도 미룰 수 없었고,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유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철저한 냉소적인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의 현실, 극심한 경쟁, 학벌과 성적, 집과 연봉, 지위와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속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와 실패,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손 마른 사람처럼 움츠러든 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회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큰 회당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손 마른 사람의 자리일까?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리일까? 특별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리는 아닐는지.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 누가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되고 배척받으며 살아온 삶의 무거운 짐에서 그를 일순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더 특별히 범죄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왜곡된 거 보니까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이나 행위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해방을 맛보고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누구보다도 안식일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본문 14절은 다음같이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가 안식일법을 고의로 어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안식일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는 완고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수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완고함이야말로 고침을 받아야 될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실제로 완고함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란듯이 손마른 자를 고침으로 세상적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지금 신앙적인 장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므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에 장애를 고쳤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완고한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요?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죄 용서의 은혜이며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리나 전통, 나의 행위나 업적만을 내세우는 완고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무지하게 되고 도리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며 우리의 경건과 열성이 만든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게 집중함으로 세상이 요구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에 걸려 완고한 그런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 구원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오히려 완고하게 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실감함으로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에 붙들려 세상을 사랑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우리의 온몸으로 실감하며 세상을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경건과 신앙적 열성이 만드는 완고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감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